염려의 본질은 월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집중을 해방하는 이 영적인 주적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만함, 그리고 산만하게 하는 영들을 대적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은 이제 심란함입니다. 이 심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인 내적 동요와 불안을 말한다면, 이 심란함이 지속적일 때를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박은 특정 생각이나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이게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마음을 이제 강박이라고 합니다. 이 심란함과 강박은 공통적인 바닥 정서가 있어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이제 강박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적 강박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실수 같은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염려죠. 내가 지금 한 말이 저 사람에게 혹시 실수가 됐을까?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관계에 너무 이렇게 이제 민감해지는 그런 상태, 이것도 염려입니다. 미래불안 강박도 있습니다. 미래불안 강박은 거의 이제 매 상황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조바심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상태, 이 미래불안 강박. 종교적 강박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무엇인가 아니 이제 이게 죄책감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늘 그 기준과의 그 갭, 이것 때문에 자책을 합니다. 난 이 기도가 부족하고, 난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혹은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 이제 심란함도 사실상 이제 이 강박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껍질을 이제 벗기다 보면 결국 그 바닥에는 뭔가 있는 거 하니 이제 내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 이제 이렇게 주님에게 신뢰가 탁 안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이제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아저씨인 이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형태를 가지지만은, 이걸 이제 이런 원인들을 딱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서 오든지 아니면 미래에서 끄집어 오든지, 그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 자책감,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그 강박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과거 아니면 이제 미래에 붙잡혀 있는 상태,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 강박이 과거로부터 온다. 그럼 이제 이게 과거 강박인데,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생각 때문에 모든 게 편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 강박도 있죠. 혹이라도 이 일이 잘못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아이고, 이런 마음들이 또 우세하게 계속해서 이제 눌러대는 상태. 이 과거 강박과 미래 강박으로 힘이 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과거나 미래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옥죄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길이 있죠. 현재라고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과거나 이 미래가 이렇게 옥죄일 때 출구가 있다. 현재라고 하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내일 일을 꿈꾸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내일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우리네 현실을 보게 되면 걱정할 만한 일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걱정하려고 치게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 특히 이제 아담의 저주 이래,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는 사실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이제 앓고 있잖아요. 그다음 거기에 사탄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걱정 안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책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맡겨라. 이게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려를 맡겨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집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인 것입니다. 이게 심란함이 됐든지 강박이 됐든지 이런 그 염려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뭔가 이제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제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옅으면 아버지에서 아저씨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상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이제 깊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서부터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뢰가 깊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 신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있죠. 돈 혹은 지위 혹은 안정된 환경. 이것이 또 이제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거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곤 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강박은 그래서 그 강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을 그 상태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뭘까? 신앙의 정답은 뭘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일상에, 오늘의 일상, 현재, 이 미래나 불안은 자꾸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과거는 토설하고 미래는 맡기고 이렇게 오늘 현재 나의 일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 혼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동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현실의 어떤 부대낌을 의식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버거운 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버거운 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약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버거운 필은 느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애를 쓰고 자꾸 주님을 찾고, 이게 결국 주님과의 동행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어떻게 옅은 동행이고 깊은 동행이 있는데, 깊은 동행이라고 한다면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시종일관 뭐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동행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만 해도 서신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물론 이제 그것이 세상적인 근심은 아니지만 늘 그 마음속에 어떤 짐 같은 것을 느끼고 버거움을 느끼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죽이는 과정에서 애를 씀이 있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동행이란 말이죠. 나중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맞다, 너 그렇게 잘했어 라고 인정해 준 게 그 바울의 그 고백을 경전에다가 실어준 거잖아요. 경전에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멘탈의 흐름인 거거든요. 우리가 밤길을 운전할 때 보통 이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이 로우빔은 한 40에서 60m 정도. 이제 요즘은 워낙에 이제 또 발달을 해가지고 그 거리가 많이 늘어졌다고 합니다만, 하이빔 같은 경우를 이제 딱 켜게 되면은 그건 100m에서 150m까지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거리를 보고 내가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전체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야 이거 길이 다 그냥 어둡고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이구,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빔이 비춰주는 대로 그대로 차근차근히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길 전체가 어두워도 상관이 없어요.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집중하고 의지하면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50m에서 150m까지는 비춰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인간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일상처럼 됐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매트릭스가 망가지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은 이 후유증 때문에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은 후유증인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저주가 계속 부추기고 뿜어대고 있는 두려움 증후군이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혹은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월권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월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월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주님의 영역인데 그 주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월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표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이건 뭐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려의 주체로서 내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네가 아니고 이거예요. 네가 아니고 그냥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풀이하자면 너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응? 그냥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미래는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내일을 네가 염려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고 오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를 모르는 데서 오는 월권이고 오버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풀어보게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말씀, 내일은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라. 근데 내일을 안 맡기면서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내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맡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계속 다가올 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내일의 것을 계속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맡기는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라. 그래서 이 유진 패터슨이 이제 이 구절을 놓고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특히 이제 너와 관련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해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왜?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 책임으로 보시는 거예요.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느끼세요. 우리가 안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다 잘 해봐 이렇게 돼. 근데 맡긴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느끼시고 막상 그때가 되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오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이제 과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잖아요. 과거는 지금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는 사라졌어요.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흘려보내고 미래를 맡기면서 현재에 올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에 올인한다라고 할 때 그럼 현재에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올인을 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치중하는 구하니 이제 이 교회 잘 나가는 거,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거, 혹은 예배 잘 드리는 거, 혹은 뭐 신앙 활동을 잘 하는 거, 헌금 잘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울타리 안에 한 부분인 거죠. 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일반적 정의인데,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욱 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쪽으로 턴할 수 있어야 되고, 욕망이 끌어오를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대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실하려고 할 때에 도리 없이 그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 right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면의 상태인 거죠.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는 엉망인데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 잘 나가는데 왜 이러나?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핵심은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핵심이 뭔가를 모른다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것들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대로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 구하니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의식이 되고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그 우성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터지고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자유하게 돼.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미래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 자꾸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마치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가지고 헤매는 것처럼, 헤맨다기보다는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서, 곁에 느끼기를 갈망하면서 찾아다니듯 그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속한 거 아니면은 다 시들하고 사실 재미도 없고 이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료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태 자체는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임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것을 다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령이 메말라지고 이게 퍽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가장 강렬하게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의식하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거스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분토처럼 여겨지는 마음 같은 것도 들으는 거지.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핵심 멘탈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자꾸 이제 피트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멘탈 이쪽은 그냥 방치해 두는 심란함이라든가 강박에 그대로 그냥 휩쓸려 놔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조선 말기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할 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교회들이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자동차를 사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이제 해외 보내게 되면 선교사들 이제 이 교통수단 마련해 주는 것이 적지 않은 이제 지원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선교국장 할 때 5대양 6대주에 특히 이제 열악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 지역에 오토바이 하나만 타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눈이 그냥 막 이동거리죠. 그런 나라에서 지프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다닌다. 아무나 못 타는 차인데. 그럼 이제 선교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런 차량 마련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딱 가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차를 세우고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방향이 같아. 그럼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타게 했다. 할머니가 뒷자리 탔는데 그 비부장도로를 계속 덜컹덜컹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백미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 타긴 했는데 계속 머리에다 짐을 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짐을.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차에 탄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염치가 있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과 사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덕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어떠함, 친밀성, 가까움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심란함 내지는 이런 강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심란하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심란한 마음의 상태를 의탁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임재기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임재기도서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토설, 의탁은 늘 이게 필요한 거다. 이건 매일마다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꺼림칙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그늘이 있으면은 토설해서 내뱉고 그 다음에 짐은 맡기고. 그러니까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 과거 강박은 회개와 토설로 정리를 하라는 것이고요. 미래 강박은 의탁함으로 통치라는 거예요. 회개와 토설과 의탁은 과거 강박, 미래 강박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 성취를 바라보고, 이런 집중이 계속 있어야 되는, 염려할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인생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죠. 염려의 대목은 이걸로 떨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이 이제 내 안에서 소위 이제 그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 하나님 의식, 이 하나님 의식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의식이 충만하게 될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나의 그 망가졌던 이 신령 회로들, 끊임없이 산만함, 심란함, 강박으로 그냥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 신경 회로들을 이게 수리하고 고치고 재생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신경 회로가 얼마나 지금 손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도 오죽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지. 이걸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갈수록 더 이제 은혜가 깊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뒤가 다르고 2년 뒤가 다르고 3년 뒤가 다르고 이런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경회로는 하나도 안 고쳐.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잘 한 분들이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벌써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거르고 있어요. 내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객관화시키면서 너 내 영혼아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맡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현실적인 위협이잖아요.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실제로 한나라 왕이 암살조를 동원해가지고, 특수부대로 구성된 암살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느 누가 심란하지 않을 수가,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이 57편인데 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앙들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그럼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5절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사울을 피해 굴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현실적인 강력한 위협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이 경배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경배가. 어려울 때 경배하는 사람, 이 괜찮은 분이죠. 어려운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 what he does. 근데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who he is. 하나님은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경배인데, 우리는 어려울 때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 안 부르고 나는 훨씬 좋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경배로 간단 말이에요. 경배로.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죠. 이 멘탈,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의 이 가금박 신경회로를 이게 이제 수리하고 자꾸 바꿔나가야 돼. 복음 신경회로로 바꿔나가야 돼. 계속해서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의 현재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 축복, 권세가 더욱더 증가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산만함이 이어 또 심란함, 강박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면서 회개와 토설과 의탁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